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그러니까 괄호 열고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또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 귀신을 쫓아내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죄와 마귀와 사단 또 권세를 끊기 위해서,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맞은편 이 데가볼리의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죠. 그런데 건너가셨는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본래 이스라엘 영토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이방 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외에 이제 그 너머에 있는 그 땅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땅처럼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가 그 거라사인의 땅에 닿자마자 마치 우리가 어떤 그 낯선 지역에 가면 이렇게 간판에 개조심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나운 개가 메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처럼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그 이방 땅이 된 그곳에 예수님이 딱 발을 디디셨는데 발을 디디시자마자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며 자기 몸을 상하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던 또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없는 그 사람이 달려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땅인데 왜 침범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성경에 분명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세상 신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곳, 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는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거라사인의 땅에 딱 발을 디디자마자 기가 막히게 알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달려온 것이지만 사실은 그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이죠. 이 귀신은 이 사람을 굉장히 포악하게 만들고 엄청난 힘을 그에게 부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행복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고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으르렁대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런 처지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편에 서보면 이 사람은 여느 때처럼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베드로더러 마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군대 귀신이 들려 있지만 이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에게 귀신이 달려가게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시기 전에 굉장히 피곤한 일정을 보내셨어요.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제대로 드실 여유도 없고 주무실 시간도 없고 급히 배를 타고 고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가시는 중에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 이렇게 베개를 빼고 풍랑이는 바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험난한 바다를 통과해서 고라사인의 땅에 발을 디뎠는데 환영하기는커녕 마치 개가 달려오는 것처럼 군대기심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그렇게 위협하며 달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굳이 거기를 가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분당 샘물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탈레반 그 테러 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억류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왜 거기 여행 금지 구역에 갔냐? 왜 가서 그렇게 이 한국에 손해를 끼치냐? 심지어 교회들조차 들고 일어나서 왜 거기 가서 교회 욕을 먹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교회의 관점에서는 성경적인 시야에서 보면 틀린 얘기예요. 복음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법은 없어요. 이 조선 땅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서 오라고 두 손을 들고 환영받은 것이 아니에요. 대동강에 제너럴 셔머너가 들어왔을 때 이 조선군은 거기다가 막 화포를 쏘고 또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자기를 찌르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받아든 사람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가서 자기 벼룩박에 벽지처럼 발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든 장애물이 있든 반대가 일어나든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82억 세계 인구 가운데 25억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과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때가 멀리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땅이지만 왜 여기 왔냐고 당장 달려들어서 그렇게 덤벼드는 그 땅이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때가 멀리에 고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건대학을 나왔잖아요. 모건대학 이제 신학대학 2대 학장님이 이호은 학장님이시거든요. 이호은 학장님이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323장인데 부름받아 나서리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찬양부터 가르치시더라고요. 물론 다 아는 찬송이었지만 정말 그 찬송을 부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라면 좋은 환경, 또 번듯한 곳, 그렇게 이 화려한 곳, 그런 곳을 찾아가지 말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생명을 걸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흐려지려고 할 때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되뇌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때가 멀리로 건너가셨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반대가 일어나고 또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러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년 2월에
이제 일본 고베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의 그런 짐을 같이 받도록 드리는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가운데 선교사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계적인 리더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세상 곳곳에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전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자 막 위협하듯이 저돌적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달려오는데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다가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졌어요. 거기서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처음에는 위협하더니 그 다음에는 무슨 상관인데 왜 참견하느냐? 이런 소리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때가 아닌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당회를 합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한 해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직분도 맡기고 또 직임도 맡기고 한 해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흐트러져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듯이 당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잘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일을 맡길 수도 있고 또 잘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셨는데 사단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과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찬송가 563장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의 권세는 자연계도 다스리시고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십니다. 물질 세계도 다스리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물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 권세보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마귀에게 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현장에 귀신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건지시려고 갔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귀신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군대입니다. 그래요. 군대. 군대가 뭐예요? 여기 군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마의 레기온, 로마 제국의 군대 단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는 바로 6,000명, 최소 6,000명의 그런 한 군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6,000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에게 6,000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와 같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6,000마리나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거대하고 포악하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말뚝으로도 메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강력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큽니다.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 권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아멘. 무릎 꿇고 그렇게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볼리는 유대 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방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방 땅에는 이방에 아직 이 관할권을 쥐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있고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가 땅으로 큰 용이 내어 쫓기면서 그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는 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여서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귀신들이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는 일들이 악하잖아요. 거짓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이 포악한 통치자들이 총칼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을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귀에 쓰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범죄자들을 체포되고 나면 어떻게 왜 이런 일을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에 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씌인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그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을 막 해했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해하고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고 파괴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요. 전쟁을 충동질해서 일으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배후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마침 산에서 먹고 있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기를 예수님께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그렇게 몰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 세상의 재물이나 또 땅이나 그런 건물이나 그런 건강이나 자녀나 이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의지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따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벌거벗고 나왔으면 벌거벗고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돈이 있으면 힘이 나고 돈이 없으면 아주 그냥 힘이 빠지고, 이게 만모니즘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시니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이 막 그 돼지떼를 몰아서 바다에 그냥 일순간에 다 몰사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더러운 귀신은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짐승에게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간 사이에 이 집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으려고 어디 들어갈 그런 사람이 있나 찾다가 못 찾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넓고 좋은 집 혼자 살지 말고 내가 데리고 와야겠다 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악한 것이 들어차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막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명상과 묵상은 달라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우다가 뭐가 들어가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그런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 이런 것들을 자꾸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히 들어찬 거, 이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꾸 생각을 버리듯이 자꾸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되면 마귀만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찾아가서 꾸짖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족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말씀이면 내 삶의 그런 질병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그런 위기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는 이처럼 한 영혼이 2000마리 돼지떼보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이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는 귀신의 간청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더 이상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시편 103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그렇게 응답을 받은 다음에 지은 찬양시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2,000마리나 되는 때에 들어간 더러운 6,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파멸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다시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질서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관계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이 회복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회복된 것과는 반대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르러 그랬어요. 예수께 이르러. 예수님께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아갔어요. 돼지치던 자들이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떼는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돼지치는 자들에게 그 사정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더러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나 더러운 귀신이나 이 고라사인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여기가 우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했어요.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상관없다고 하면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고라사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온전하게 된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야 죽던 말든 그 사람이야 고통을 당하던 말든 2,000마리의 돼지가 몰수한 것을 보니까 야, 예수님을 여기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예 지레 겁먹고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창피를 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복음을 거절합니다. 원래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환영받지 못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인 것이지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와 그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그것이 인간이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환영받든지 거절을 당하든지 전해야 돼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되고 싫어해도 가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아니라고요? 내 가족에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그런 선교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뭐 우리더러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마쳤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세계적인 그런 이 부흥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했나? 아니요. 그럼 자네 직장 동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나? 아니요. 그러면 자네 가족들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하고 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다녀.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잠을 자고, 나하고 같이 밥을 먹고, 나하고 같이 살고, 나와 같이 차를 마시고, 나와 같이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이고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반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고 떠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가족에게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 여러분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디에 전파했다고요? 데가볼리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거라사뿐만 아니라 10개 도시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원세를 잡은 마귀의 매로 종노릇하는 한 영혼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2000마리 돼지 떼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서 거창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기 전에 내 곁에 두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